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 빌립의 집,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 그대로 전도자 빌립의 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사시는 동안 공생의 사역은 3년 남짓 하셨습니다. 3년간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예수님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는 대계명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대사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Great Commandment, 대계명이고 또 하나는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대계명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종합한 가장 핵심적인 대계명이라 말씀할 수 있고요. 또 대사명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 이제 남겨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세례 주고 제자 삼으라 하시고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신 그 말씀이 곧 그레이트 코미션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는 같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레이트 코맨드먼트 대계명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대사명 그레이트 코미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엄청난 명령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되는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리석은 사람과 구별되는 분명한 것 하나는 하기가 싫은 일이라도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자,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해야 될 일인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라면 이용하는 것, 즐겁게, 기쁘게,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결과도 좋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인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건 세상에서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비추어지는 정말 영원한 지혜로운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전도사도, 권사도 다 귀한 직분이고 성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떤 직분이라도 저는 전도자라고 하는 직분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 전도자라는 칭호만큼 그런 호칭만큼 좋은 칭호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교회에서 주는
어떤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전도자라고만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면 전국 시민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가장 귀한 그런 칭호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규감이 되는 그런 성경의 인물을 찾으라 하면 먼저 떠올라지는 가장 귀한 분이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빌립 집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 빌립을 소개하면서 집사의 그의 직분을 빼고 그 앞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과 직분을 빌립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빌립이 등장하는 순서 따라 오늘 집사 빌립이 어떻게 전도자 빌립의 직분을 갖고 그런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게 되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빌립이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행정을 맡기고자 7 집사를 선출하는 내용이죠. 그 7 집사를 선택할 때 이런 조건과 자격을 부여합니다. 6장 3절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뽑힌 7명 중에 스데반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빌립 집사입니다. 말씀의 설명 그대로 빌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종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빌립이 성경에 나오는 곳은 사도행전 8장인데요. 이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의 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에 관한 빌립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 집사로 뽑힘받은 스데반,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맞아 순교하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될 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8장 4절이 증거합니다. 그때 빌립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그 사마리아 이방 땅에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과 그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지만 빌립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부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이제 믿음을 가짐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건너뛰어서 오늘 21장 이제 세 번째 말씀 속에 아마 그 후에 빌립이 가이사랴 지역 그 항구에 와서 그곳에서 아마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도행전 21장 말씀, 빌립과 그의 4딸이 모두 처녀로서 성령 충만하여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8절을 보니까 더 이상 빌립을 집사라 부르지 않고 그 앞에 전도자라고 빌립 이름 앞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전생애가 전도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 빌립을 바라보며 저는 정말 전도자다. 저 사람은 정말 전도자 그 이름, 그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었기에 성경이 그를 가리켜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이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빌립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하면 빌립은 먼저 평신도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에 의해서 집사로 선택됐을 때 그는 집사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어려운 핍박이 있을 때 사마리아로 광야로 내려가서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한 첫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전도가 이제 최초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를 벗어나서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던 그 말씀의 실행이 유다를 벗어난 복음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퍼져갈 때 그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인물 그는 사도가 아닌 바로 평신도 빌립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본받고 따라야 될 귀한 모범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평신도 전도자 빌립 그런 동시에 가정 전도자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이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누구는 최악의 무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것이 가정에서 있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4명의 딸 그들을 모두 예언자로 키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도록 가정전도 이 가정사역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가리켜 가정전도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빌립의 전도의 특징은 개척전도자였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그는 홀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뒤따라온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기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편안하고 안일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들 그들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구자, 프론티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개척 전도자의 모습 그 특징을 우리가 빌립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 전도자요, 먼저는 가정 전도자요, 개척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은 믿음을, 이와 같이 전도자라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주시는 교훈을 3가지 나누어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무보다 더 많이 감당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의무보다 내가 더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도 빌립 같은 그런 훌륭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더러는 자기의 의무조차도 변변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가 하면 자기의 의무
그것을 훌륭하게 잘 이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분명히 그는 자기의 의무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페셔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말 전문적인 프로페셔널이 아닙니다. 풀타임 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뭔가 자기의 본업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사역을 돕는 그런 빌립 평신도에 있었습니다. 집사로서 의무만 다하면 될 일이었지만 빌립은 이런 집사의 의무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모범적인 집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사랑과 존경을 받았음에 우리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더누다 빌립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주어진 직분과 자기가 행해야 될 의무보다 더 많이 하는 이런 열심과 믿음의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일꾼들의 모습을 대충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상을 생각하고 보상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일하면 품삯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나에게 어떤 대가가 돌아오겠는가, 그걸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의 기쁨이나 일의 축복을 아마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의무에 매여 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귀찮고 괴롭지만 해야 될 일이 안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일이 뭐 얼마나 더 효과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중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가 정말 사랑스럽고 충성해야 되겠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하여 충성되이 헌신하는 일꾼들도 분명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는, 변변치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의무로 만족하는 인색한 사람들도 많은데 의무 이상 더 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 분명 기억하시고 저들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더 성령의 충만함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 더 많이 하는 그런 빌립 같은 우리들 되어져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들의 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빌립 같은 그런 귀한 직분과 칭호를 얻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정은 사회나 교회의 최초 구성 단위입니다. 중국 속담에 삐뚤어진 둥지 안에 온전한 달걀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삐뚤어진 둥지 안에 온전한 달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삐뚤어져 있는데, 우리들의 둥지 가정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 안에 온전한 인격체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되어 그 바로 된 가정이 모일 때에 좋은 교회, 좋은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과 가정은 가꿀수록 아름답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원을 버려두면 잡초가 우거져서 거기에 있는 꽃들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듯이 가정도 우리가 힘을 써서 가꿀 때에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가정에는 행복이 제발로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어갈 때 행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잘 가꾸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을 잘 가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행할 때 가정을 잘 가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반드시 매뉴얼을 읽어보고 매뉴얼대로 순서대로 행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안다고 뭐 전기를 막 그냥 플러그에 꽂고 뭐 이렇게 저렇게 누르고 하다 보면 새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하죠. 오늘 가정의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우리 가정에 주신 매뉴얼입니다. 오늘 빌립의 그 가정, 빌립의 집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바른 신앙 위에 정말 서로가 가정을 잘 가꾸려고 애를 써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일에 얼마나 그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귀하다고 하면서도 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저들이 신앙 가운데 잘 성장하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그리고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계승이 부모의 마음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마음과 뜻이 서로 일치될 때 그때의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열심으로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집은 이런 아름다운 복을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빌립 자신의 신앙을 4명의 딸들에게 잘 물려주고 계승시켰습니다. 딸들은 부모의 신앙을 잘 기쁘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랬기에 그 가정이 정말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녀의 교육이고 가정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에 사랑과 헌신과 칭찬과 격려를 심으시면 반드시 긍정적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부정적인 영향력이 저들에게 끼쳐지면 결국에는 저들 안에서도 참 쓴뿌리의 열매가 거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할지라도 말로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자녀들의 심령에, 자녀들의 영혼에, 그들의 믿음에 독초를 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긍정적인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부터 삼가 조심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자녀들 앞에 정말 귀한 그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것들을 심어가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아름다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빌립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속에 사랑이 있고 섬김과 봉사의 헌신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이 빌립의 집을 방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20년 전에 빌립과 그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동료 집사였던 스데반을 죽음으로 순교로
모는 데 있어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저들을 옥에 가두고 저들을 핍박하며 앞장섰던 핍박자 바울.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바울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빌립의 마음 한구석에는 순교한 스데반이나 핍박당한 성도들의 그 한이, 그 아픔이 그 안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빌립은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접합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을 그곳에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머물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리에 둘러앉은 빌립과 바울의 모습, 식사하며 담소하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정말 어메이징하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나은 것만 기적이 아니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 그를 용서하여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함께 담소하는 저들의 모습은 정말 기적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하나의 증거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때로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 오늘날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해라고까지 할 건 없다 할지라도 뭔가 누를 끼치는 그런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이런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빌립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그리고 공개하는, 대접하는 이런 우리들이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기도받기를 원하면 다른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헌금률의 말씀으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공개하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공개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죠. 내가 저에게 사랑을 나눠야 되겠구나, 내가 저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공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개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있는데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참 안타깝지만 전달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은 간절해도 힘이 없을 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 또 힘은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역시 아무에게도 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남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도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도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참 이 빌립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우리가 부러운 것은 그에게 도울 마음과 도울 힘과 능력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참 핍박이 심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다니는 유랑하는 형제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빌립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언제든지 이런 형제들이 찾아올 때 저들을 돕고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빌립의 가정,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가진 것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형제를 돕고자 하는, 형제에게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 빌립 앞에 전도자 빌립이라 귀한 이름이 붙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축복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울 때 그래 형제가 힘을 얻고 형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공개하는 이런 우리들의 믿음과 또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어트라는 시인이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은 텅 빈 사람인 동시에 가득 찬 사람이다. 텅 비었으며 가득 찼다. 예. 현대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